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앞에 20절의 말씀까지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분위기가 바뀐 듯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전과 다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의 교훈을 연관해서 이어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지면 방탕하고 또 악한 인생이 되고 22절에 보면 그에 대한 결과로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인다라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죠.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긍정의 열매를 맺는 형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 본래의 뜻은 평탄하다라는 것은 평평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저울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정확히 알고 또 정확히 헤아리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중에 그의 앞에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적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느끼는 바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어떤 법의 잣대 아니면은 도덕적인 잣대, 양심의 잣대, 기본적인 잣대를 적용해서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사가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법의 경계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검찰의 모습을 보면 어떤 특정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특정 권력에 의해서 특정 대상을 향하여만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때론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동정이나 분노 또 이러한 감정이나 또는 로비에 의해서 그릇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증거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또 자신이 말하는 어떤 마지막 변론이나 또 어떤 증명들에 의해서 또 추론에 의해 자료에 의해 이전 판결에 의해서 참고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많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범인이 아닌 자가 벌을 받기도 하고 범인인 자가 무죄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현실 속에서
억울하고 고난이 있어도 견디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그러니까 22절에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는 이 말씀은 음녀에게 유혹당하거나 그와 어울리고 함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다. 응당 그 보답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인과응보와 같은 원리의 단어 그리고 행위대로라는 말이 비슷하게 자주 사용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반드시 보응하시지만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선악간의 어떤 그 보응이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혼란스럽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인맥이 있는 자가 더 유리하고 강한 혜택과 힘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한 지금의 현실에서도 부정하고 무지한 방법으로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세상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의 형통을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이 세상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는다고 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악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는 것은 곡식이 뽑힐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선별하여 반드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나는 늘 곡식이었는데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있거나 스스로 곡식이라고 알곡이라고 착각했지만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알곡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선별되어져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의 그 순간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심판하게 될 내용들과 경고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에 불완전한 것들과 거짓과 악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지킴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